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리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리더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분명히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우리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었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었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었더라. 아멘. 우리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대전 땅과 한밭제교회 모든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또한 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목은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때. 라는 제목인데요. 믿음이 없을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목적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지금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죠.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자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지금 뭐를 하고 있죠?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 2절에 나오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어부들은 뭐하고 있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 이유가 뭐죠? 모든 하루의 일정을 다 마치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씻고 이제 또 내일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많이 피곤했겠죠. 근데 옆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상이 온 무리였다가 이제 그 무리에 대한 것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무리에서 시몬 베드로로 옮긴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고기잡이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다 정리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다 정리하고 있었고요. 또 플러스 한 개 더를 설명해 드린다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도전하신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 그때 베드로의 입장이죠.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조차 되지 않는 걸 도전하신 거예요. 아니면 식기 전에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셨지만 식기 전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러면 모를까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장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을 때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칠 때도 지팡이 하나 내민 것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맷돌 던져서 활동했던 거죠. 그냥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작은 순종인데 그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뭔가 거창하고 우리가 하기 힘든 수준의 것을 요구하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판단과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뿐이지, 단지 그런 것 뿐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는 걸 절대 막 우리가 체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요구하셨나요? 이 매일 기도하는 게, 그리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정말 힘든 걸 요구하신 건가요? 체력적으로 이걸 하면 막 5시간, 6시간이 막 걸리면서 하루의 모든 삶이 막 거기에 막 집중되면서 막 하루에 흐름이 잡히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여러분 이 시간도 집중하지 못한다면요, 믿음의 순종은 도저히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기도의 자리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도 지금 베드로에게 야 그물을 씻었는데 야 그물을 다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 정리를 다 했어요. 지금 씻고 누우려고 했는데 주님 나가서 기도할래? 이 말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멘 하고 나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싶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리이다 하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기도 다 마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주님이 감동하시네요. 더 기도해라. 눕기 바로 전에, 아니면 누웠을 때 더 기도해야지 말씀하시면 어떡할까요? 아멘. 더 기도하러 갈까요? 오늘 기도 분량 다 끝났습니다. 다시 누울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도전이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베드로에게 도전하셨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의 행동으로, 그 순종의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구원의 능력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뭐 인류를 구원한다고 이 능력을 해가는 건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그거 그냥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순종하시죠. 예수님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공간과 모든 문화, 국가, 모든 인종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번에 한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도전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할 수 없는 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도전하시진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만 하나님이 딱 허락하죠. 우리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지 않는지 아세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시험 당해서 우리 쓰러지라고 주시나요? 아니죠. 그 시험을 이기고 성장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첫 번째,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시작. 말씀에 시작. 그물을 내리리이다. 첫 번째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요. 그 수고했다는 건 피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수고 가운데서 두 번째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어부의 경력상 모든 소득을,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 같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멘. 주님이 진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막 그물을 던졌나요? 아니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죠.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좀 나오는데요.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우니까 배가 잠길 만큼의, 배가 그 고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배가 잠길 지경이 됐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요, 공허하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면요, 1장 30절부터 31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난데없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마리아의 반응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랬나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천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리아가 이건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를 뵐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조차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주신다는데 내가 뭐 힘쓸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이 주신다는데 그냥 아멘만 하는 건데요. 그 아멘 할 힘이 지금 없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37, 38절. 근데 그 뒤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시작. 지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마리아야.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지금 말씀을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은요 창조자의 음성이에요. 이 창조자의 음성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자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 말씀이면 무에서 유가 창조돼. 말씀에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뀌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때 마리아가 다시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제 말씀대로 이제 반응한 거죠. 마리아가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의문이 들죠. 그 전에 봤던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지금 본문 5장 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잠깐만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힌 그 잠길 만큼 된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뭘까요? 다 아시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엎드려 이르되 주여부터 시작. 주여 나를 떠났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막 죄져서 막 이런 행동을 한 건가요? 그 전에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결단했잖아요. 결단 안 했나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좀 다르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을까요? 왜 주님한테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럼 이 역사를 왜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 없이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거죠.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순종했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달랐어야 돼요. 무슨 반응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순종했다면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역시 전능하십니다. 역시 최고시네요. 믿으니까 결과가 다르네요. 역시 이러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고 뭔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정말 순반응 좀 이상한데 반응이 좋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확인된 거예요. 계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 즉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지만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는 사실 적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정말 적습니다. 이건 믿음도 역시 은사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순종은요, 믿지 않으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기도하자, 매일 말씀 보자, 이렇게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5년 후 10년 후 내 삶은 이렇게 달라져, 막 믿음의 막 청사진이 매일 그려지시나요? 그럼 매일 그려지면서 그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돼요?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봤을 때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지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란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 정도까지 역사하셨네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요, 베드로는 믿어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서 움직였던 거죠.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믿음 없이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4절 맞습니다. 네, 제가 6장을 봤네요. 7장 24절부터 갑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먼저 나오죠. 지금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추를 반석 위에 둔 사람, 아주 그 건물을 짓는, 집을 짓는 기초를 어디에 둔 사람이요? 반석 위에 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즉 무엇을 말씀하고 그자 하시는 거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금 나오죠?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두 번째입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금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죠. 근데 그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을 들었는데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뭔가의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순종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무릎을 꿇는 즉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죠. 생각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온탁한 것들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의 행동들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단 하나,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대요. 말씀 자체를 인정하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똑같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똑같은 풍파가 닥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똑같이 비바람이 불죠. 어려움이 와요. 근데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나자빠져요.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순종했던 것들이 없으니까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이 없으니까 한 조금의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는 주님 말씀하시죠. 타작마당에 키를 든 시대래요. 타작마당에 키를 든 시대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키를 들고 키질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방법이죠. 바람이 불으면서 가라지들은 날아갑니다. 알곡은 그 키 안에 고스란히 담기는 것입니다. 키질을 해요. 키질을. 뭘로 키질? 키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걸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고난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땐 누구나 잘 섬길 수 있죠. 평안할 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예배 생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난이 와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감정적인 그 뒤집어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재정적인 상황은 왜 이러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게 없으니까 지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도 그냥 여기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내 그 순종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10계명, 그 이상의 계명들이 순종해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이 안 되니까요, 다른 계명들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특징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줬다거나 꿈으로 계시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경고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쳐라 지시하심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거예요.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첫 믿음의 행동이 돼버린 거죠. 11절 12절 사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지금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생리적인 현상, 생물학적인 현상에서는요,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와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거야 할 때 사라는 어떻게 하죠? 비웃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 왜 비웃냐? 사라가 비웃었느니라 할 때 사라가 안 웃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가 웃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나요? 아니요,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게 아니에요. 사라도 믿었던 게 아닙니다. 믿어서 그런 결과를 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여삐 보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걸 믿음의 행동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아멘.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도 지금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후손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단지 주님 말씀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1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던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 수준에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는 게 힘든가요? 기도하는 삶이 힘든 건가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은 여러분 몇 시간씩, 하루에 기본 8시간씩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하는 일, 수업 듣는 일, 반강제적으로 듣기 싫어도 2시간, 3시간씩 강의실에 코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냥 마음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요, 그냥 순종할 때 주님 그 순종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스스로를 묵상할 때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며 한심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과 주님의 수준과 나의 수준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그냥 우리는 그 수준입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순종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지탱해 줄 만큼의 순종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요, 기도에서 시작돼요. 기도에서 믿음도 시작되고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시작돼요. 여러분 얼만큼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셨습니까? 그거 얼만큼 엎드리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신앙이 여러분 평생 유지됩니다. 평생 유지됩니다. 지금 믿음 없는 사람 나이 먹어서 믿음 있을 수 있다고요? 믿음 없어요. 더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죠. 그 외에 또 다른 순종의 자리들이 기억난다면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냥 주님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만 할 때 주님은 주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나는 그 움직임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계시지. 영원히 주님만 찬양. 나 어디 가겠지. 나 어디 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처럼 말이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나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지켰습니까? 이것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의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불순종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우리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여